아니면은 주위의 달콤한 그 뱀의 말에 편성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느냐, 그것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이것은 그저 자식 말 안 듣는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고 위에서 쭉 설명한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성을 쌓고 내가 살려고 한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고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자리를 탐냈는데, 딱 따먹고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버리니까 수치와 불안과 공포만 남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나려고 그 책임을 아내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 탓합니다. 그리고 환경 탓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의 행복과 기쁨을 상실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급기야 큰아들, 이 작은 아들을 죽이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까? 인정받지 못한 그 자존심, 동생은 인정받았는데 동생보다도 인정받지 못한 그 자존심이 그럼 눈앞에 아무거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무슨 큰일 저지른 사람 인터뷰 해보세요. 그때 그 당시에 눈앞에 배에는 게 없어서 그랬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랬잖아요. 이런 그 자존심,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 빼앗길 같은 그 상실감들, 내가 지키지 못하면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불안함, 내가 쌓아놓지 않으면 내일 쫄딱 망할 것 같은 두려움, 미래에 대한 공포,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우리에게 남는 수치와 불안과 좌절과 공포와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인정받은 그 아벨을 죽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에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상처 준 자,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 자는 무조건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날 얘기했죠. 소리 안 나는 총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있었으면 나도 벌써 죽었을 거라고요. 이거 얼마나 독한데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여, 오늘도 좀 더 온유하게 말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썼는데, 제가 지금 좀 표동합니다. 그래 아니고 좀 강하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 노 땅에는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 없다고 합니다. 편안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편리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의 깊은 안식은 노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죄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드신, 근데 그 뜻이 있겠죠. 그 뜻까지 오늘 얘기를 다 하려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모르시고 지었겠습니까? 이런 리스크를 다 감수하고도 우리를 이렇게 지으신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이 진짜 성경 전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어제도 우리 이제 형제님들이 쭉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김동진 형제님이었습니다. 그래 정말 예수 믿은 은혜가 너무 크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성령 회복제 얘기를 했잖아요. 성령 회복제를 얘기하면서 아직도 내 마음에 잘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세상에서는 어떤 죄를 지은 나쁜 놈들도 다 용서해 주는데 예수님만 안 믿고 대적하면은 그거는 평생 용서 못 받는다.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내 마음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 얘기죠. 얼마나 솔직하고 감사한 얘기고, 그죠? 근데 사실은 시간 문제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지체들 쭉 글 써놓는 이런 인터넷 사이트를 돌다가 또 한 형제가 이렇게 글을 올린 것을 제가 봤어요. 세상에 지은 모든 죄들은 예수님의 그 권세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자리를 그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베풀어 주시고 다 해주시는, 그리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는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계속 완악한 마음을 품으면은 어떻게 용서 안 받겠느냐. 그래서
그래서 세상에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만 믿으면 용서받는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예수님에게 끝까지 대적하고 반역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 글을 올려놨다. 조금 이제 되죠.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하나님 우리의 시각을 교정해 주시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을 떠나면은 사실은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노 땅에 거한 가인이 안식이 없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성을 성을 쌓았다 간단히 나왔지만은 이게 포함하고 있는 것이 라멕에게 나타나잖아요. 라멕은 크게 순간합니다. 읽어보니까 자식 농사도 잘 지었고요. 다 한 명만 갖고 있는 아내를 갖다가 이 라멕부터 2명 가졌어요. 얼마나 센지. 이렇게 세상에 성공을 했는데도 그의 속에는 분노와 상처밖에 남아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자존심 거슬리고 내보다 먼저 가는 놈이 있으면 다 죽여버렸다. 내가 지금 이 얘기를 노래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노 땅의 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에덴 땅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회 카페에다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잠이 좀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제가 이전에 1991년도부터 한 2000년도까지는 하루에 정말로 3시간 내지 4시간밖에 안 잤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체력을 주셔가지고 나는 잠을 안 자도 되는 모양이다. 그 이제 나이가 여기 와서 나이가 좀 드니까 그래도 건강을 생각해서 한 1시간 좀 더 자야겠다. 이래가지고 한 4시간에서 5시간은 제가 자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이제 어제 아침에 또 묵상한 말씀이 진짜 가족 말씀을 얘기해서 혹시 또 이렇게 가족을 떠나서 외롭고 힘든 영혼들이 부를 영혼들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둘이 불러서 같이 점심을 먹고 그리고 설교 준비를 좀 하고 한 저녁을 먹고 8시나 돼서 제가 9시쯤 돼서 그냥 이렇게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내가 막 부르더라고요. 눈을 뜨니까 9시 반이야, 시계가. 한 30분 자꾸나 하고 9시 반 돼도 금금하잖아요, 아침에. 근데 보니까 밤 9시 반이 아니고 아침 9시 반이에요. 오늘 아침 9시 반이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나도 잠을 자는구나. 나는 원래 체질이 안 자는 체질인 줄 알았는데 12시간 넘어 잠을 가. 아침에 기도를 하고 생각하니까 제가 잠을 안 자는 체질이 아니고 저는 그저 노 땅에서 살았던 거예요. 내가 내를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내 성을 쌓지 않으면은 누가 나를 도와주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유능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라멕 보세요. 그죠? 여러분은 제가 무능하게 보일지 몰라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국에서 진짜 유능했습니다. 그래서 유능해서 나는 이 중산고락에서 퇴출당해서 여기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 계속 녹음이 되지. 이거 또 듣고 그거 어떤 사람들 많겠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인간을 보니까 유능한 게 아니고 불신한 거예요. 나는 너 땅에 서서 초라하게 서 있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다 염려 걱정 지고 잠도 이루지 못하고 그러면서 너 땅에서 그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그런 불신앙자의 모습이 목사라고 하는 어떤 타이틀, 목사라고 하는 어떤 사역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이게 감추어져 가지고 내가 몰랐던 거예요. 불신앙이었어. 하나님 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이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럼 목사님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습니까? 큰 고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고 그 밑에다가 이러면 이제 카피 좀 들어와서 그걸 보시려나? 그 밑에다가 그렇게 써놨어. 따지고 보니 고민하는 모든 일 내가 고민할 것이 아니고 주인이 해야 될 고민인데 왜 파도처럼 내가 고민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죠. 내가 하나님이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절대로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다 처리하고 내가 다 세워가야 되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고민을 일일이 이를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고민은 이것입니다. 이제 세례를 줘야 된다는 거죠. 세례를 줘야 적어도 예수를 믿어야 세례를 줄 거 아닌가 그죠? 근데 고민이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 공부, 그러니까 한국에 가면 세례 줄 때 성경 공부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냥 뭐 대소열 문단 몇 개 외우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나는 성경 공부를 했어요. 적어도 5번째하고 만나서 2시간씩 성경 공부를 해야 이제 세례를 합니다. 근데 성경 공부 5번 했다고 안 믿는 사람이 믿습니까? 그런데 또 공부 다 끝냈는데 뭐 끝냈는데 왜 안 해줍니까? 하루도 곤란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내가 목사가 돼서 예수도 안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줘야 되겠느냐? 여러분 이거 고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많이 베풀었는데 막 저를 반역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고 전한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작년에 세례식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사람도 있지만 또 뭐 이런 것들입니다. 뭐 이제 연초되면 집사님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장치로 어떻게 했냐면은 세례 받은 지 3년 후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해놨지만은 세례 받고 3년 지났다고 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또 내가 딱 스리스 보니까 나는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저 나는 유능한 그리스도인, 유능한 목회자로 알고 10년, 20년이 달려왔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발견한 것은 아주 불신앙적인 모습, 정말 하나님 없이 내가 너 땅에서 내 습을 살려고 하는 그 치열하게 살아온 불신앙자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누가 판단하겠냐? 이것도 고민입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서 여보 정말 사랑의 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말이죠. 지금 말고 한 10년, 20년 전에는요.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는 입만 열면 사랑해 그래. 아버지 학교 가니까 무조건 하루에 5번씩 포옹해 주라 이래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다 맞는 것도 있지만 엉터리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갖고 안아보니까 와 이러노 이러면서 이게 책대로 해도 안 되고 아버지 앞에서 배운 대로 해도 안 되고 나는 맨날 사랑한다는데 사랑한다 소리 한다. 그래서 이게 결혼 전에 아무래도 마음에 든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23살에 결혼했거든요. 같은 교회에 가서 있었기 때문에 같이 있는 남자가 없는 줄 내가 여자가 있었으면 있었지 그 사람은 없는 줄 거기서 봤기 때문에 또 그것도 아니야.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내만 손해보는 거야. 그래서 나도 이제 절대로 사랑한다 소리 안 한다. 안 하고 있으니까 내 속이 근질근질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또 사랑해 하고 또 귀찮아지고 그래 한 15년쯤 된 것 같습니다. 내가 붙잡고 물었어요. 정말 나를 사랑하냐? 아이는 막 완전 끝장낼 생각하고 뭐 계기가 있었죠. 하나니까 여보 그거 꼭 말로 해야 돼요. 말로 안 하는데 내가 어찌 알아? 아니 그 사람 마음을 그렇게 몰라요. 잘 모르겠다. 아니 그게 아니면 당신하고 지금 20년 동안 이렇게 지금 30년 20년 동안 당신하고 이렇게 살았겠냐고. 그래서 끝났어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